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일터 속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에게 주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은총, 그 평화와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 안에 첫 번째 초를 밝히고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에는 별명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별명은 다름 아닌 겨울의 사순절이에요. 겨울의 사순절. 사순절은 봄에 맞이하는 것인데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 대림절기에 붙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을 잘 보내야 부활의 참된 기쁨과 그 의미를 알듯이 대림절 4주간을 잘 지낼 때에 성탄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림절을 우리가 잘 보내지 않으면요, 연말연시 바쁜 시간에 우리가 밀려가듯이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아요. 백화점의 쇼핑과 세일의 분전 소리에 막혀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어떻게 오시는지 채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냥 성탄을 맞이해 버리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잘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2014년은 참 생각이 많았던 한 해예요.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으로 이렇게 맞아들여야 하는 귀한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말연시를 주님을 맞이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복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여는 대림절 그렇게 잡았어요. 대림절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로 대림절 열고요. 또 하루하루를 기도로 맞이하고요. 기도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기도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로 여는 대림절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대림절 기도는요, 기다림의 기도예요. 또 기다림의 기도는 갈망의 기도예요.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갈망하지 않는 것은요, 내게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면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갈망은 그 속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나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갈망이 있고 나의 기도의 갈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보석과 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갈망,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갈망이 이 대림절기에 우리 기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요.
또 분주함에 밀려버린 맑은 영혼을 되찾고요. 지쳐버린 삶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소중한 것들, 삶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구절 읽었어요.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짧아서.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진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그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방대함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로 대림절을 기도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와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해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없으니 어딘가에서부터 지금 여기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개념을 생각하기가 쉽죠. 어떤 유형의 나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유형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무형의 나라예요. 존재하고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적으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없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 오해 속에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제약적인 그 나라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엔토스 휘몬, 엔토스 휘몬, 너희 안에, 엔토스 인, within, among, 너희 안에, 그리고 휘몬, 너희들 복수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길 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마치 여러분 공기 볼 수 없잖아요. 공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 마실 때 내 안에 공기의 차오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숨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고 계세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어요. 하지만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엔토스 휘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 애쓰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해지고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인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이기적인 나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환하고 더욱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제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끝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나라, 나의 욕망 속에서 시작되어진 나라,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라, 지금까지 나의 삶의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님의 뜻, 주님의 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대는 마감되어지고 결단이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이쪽에서 보면은요, 이기적인 마음, 잘못과 죄, 욕망, 탐욕,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내 나라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나라예요. 또 한편에 보면은요, 아픔, 상처, 절망, 낙심, 씻어버리고 싶은 과거, 다시 시작하고자 싶은 어떤 나의 마음, 억눌림, 억압, 나를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족쇄, 이런 것도 다 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내 힘으로는 끊어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림절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 내 삶, 내가 생각해도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그런 욕심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지, 왜 그것 때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회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는 그 새 나라의 시작을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를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상을 제압하고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의 용맹스러운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이 세상을 제압해가고 있는 사단의 공격과 계략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의 용맹스러운 기도, 이 기도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적 본능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깨어난 믿음과 사단의 계략과 공격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결기로 이 세상에 주님께 속한 하느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니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 이 땅으로 임재하고 내 안에 임재하고 나의 가운데 임재하고 나의 삶의 터전 속에 임재하고 그냥 그곳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변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 일이나 주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리 있어요.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뜻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시켜버리고 또 옹졸한 신앙으로 만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은 세상 잡념에 분산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광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신앙이 외딴 섬, 나만의 신앙으로 고립되지 않고 나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개인적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주적인 관심과 신앙으로 확장되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넓어지는 것이죠. 너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대림과 성탄의 계절을 더욱더 복되고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는 나의 옹졸함과 외딴섬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손길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시 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중보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은총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결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웃들의 삶이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아픔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애절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겨워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우리들이 마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의미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나눠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드리는 기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코람데오의 기도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기도는 코람데오의 기도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부고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일어났던 기억 하나를 적어놓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렸을 때 아빠가 준 나침판에 대한 그 회고예요. 나침판을 그 선물로 받았대요. 어린 시절에 아마 5, 6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침판을 보는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늘 방향이 늘 한쪽으로만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이것을 이쪽으로 틀어보고 저쪽으로 틀어보고 아무리 방향을 바꿔도 바늘은 늘 한 곳에만 있는 것을 알고 그때의 기억을 나의 부부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경험은 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사물의 이면에는 반드시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아인슈타인을 아인슈타인으로 만들어낸 힘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 저편에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힘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대림절은 그 힘을 만나는 기간이에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러기에 그 감춰진 무엇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길, 우리가 맺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 늘 계시는 존재에 있게 되고 그분을 늘 우리 마음속에 두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말씀 맺으면서 이문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래된 기도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솔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 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오래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좀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이런 짤막한 시예요. 호람 데오의 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기도로 이 대림절을 지내시고,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느 장로님이 어느 주일에 그의 투박해지고 흙물, 풀물 다 든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힘겹게 지내는 50대 가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꿈조차 가난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집에 돌아와 드리는 기도입니다. 집어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 떼처럼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끌려다닙니다. 하나, 이제는 이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은은한 찬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살라 하신 이웃들을 부둥켜 안을 때 우리 팔이 한없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바람 부는 날을 기다려 둥지를 만드는 새들처럼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십자가를 저만치 밀어내고 있네요. 주님, 불쌍한 인간으로 살게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2014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합니다. 견고하게 굳어진 내 자신의 균열을 생기고 촛불처럼 자꾸 떨리는 흔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기도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